118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같이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옛날 어른들 말씀 속에 난세에 인물난다 그런 말씀 있지요.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꼭 사람들을 세우셔서 나라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바르게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 지금도 광화문을 지키고 계시죠. 참 힘드시겠어요. 지금도 광화문에 앉아도 못 계시고 칼 들고 서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이 나라 백성들이 광화문 갈 때마다 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참 어려울 때 자신의 처지 참 처지도 쉽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목숨 걸고 바다를 지켜내셨던 우리 이순신 장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분은 저는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가면 인천에 자유공원이 있어요. 자유공원 맨 꼭대기 올라가면 메가더 장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앞바다를 쌍안경을 딱 드시고 이렇게 응시하는 동상이 저 어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가니까 그대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서 계십니다. 인천 앞바다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천 들어온 항구에 배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6.25 전쟁 때 메가더에 인천 산업전쟁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아마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 비슷한 어떤 나라 됐을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나라 됐겠지요. 이렇게 경제대국,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번성한 국가가 될 수가 없었을 터인데 메가더 장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찬반 또 과오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목숨 걸고 우리 해병대 우리 군사들을 군병들을 장병들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를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앞바다는 개뻘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걷기조차 힘든 그곳을 그냥 장비들을 가지고 인천 앞바다를 걸어 들어와서 월미도에 상륙하여 우리가 수복을 다시 해서 6.25 전쟁을 그래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절반의 승리는 거둔 게 아닌가. 왜 그럴까요? 우리 낙동강에서 끝났습니다. 낙동강에서 끝났어요. 이번에도 부산 가다 보니까 낙동강 바로 건너니 부산이더만 참 얼마 안 돼요. 그거 딱 건넜으면 끝났습니다. 우리도. 낙동강에서 많은 우리 선배들이 죽어가면서 그 낙동강을 지켜내서 그 낙동강을 다시 건너올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친미 반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그분의 결단 그리고 그분의 전략 그것이 먹혔다.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만나게 될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반복하여서 사사 시대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제정 나라의 법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이가 없음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태중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얼마큼 간절히 기도했나? 얼굴이 벌개지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니?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저 술 취한 것 여인처럼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스모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었고 때마다 사사를 세웠으나 사사들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그들은 또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대로 아들을 기르겠다라고 작정하며 우리가 잘 아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아드님 낳으신 분 중에 그런 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저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드린다는 말을 안 했대요. 저희 맨 위에 누님이 계셨는데 누님이 어릴 적에 그저 어이없게 죽었답니다. 큰 병도 아닌데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날 병인데 그냥 아이를 방치한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 그러다가 아이를 죽으니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집에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아이를 안 가졌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빌어서 낳은 아들이 저의 큰 형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줄줄이 아들을 셋을 낳았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쯤은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지정하시지. 내가 큰 아들 바친다 그랬으면 내가 목사 안 했을 텐데. 셋 중에 하나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목사 안 한다고 영문과 가고 둘째 아들도 목사 안 하고 법대 가고 셋째 아들은 돈 벌겠다고 공대 간다 그러니 이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셋 중에 하나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에 꼴찌로 난 제가 갑자기 고3 때 회심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줄줄 우셨어요. 너였구나.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공대 가서 돈 잘 벌어가지고 목사님 팍팍 밀어드리는 장로하고 싶었거든요. 제 꿈이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워낙 고생하시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들 내가 옆에서 돈 잘 벌어서 돈 팍팍 내고 헌금 팍팍 드리면서 목사님 잘 돕는 장로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목사 됐습니다. 뭐라고요?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가 참 그래서 힘이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셔서 이름까지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 아들이 앞으로 장성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사무엘 아들을 낳고 펄펄 뛰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넣고 이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 가운데 천하람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천하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분도 믿는 자의 자녀인데 뭐 천하람, 하영이, 하빈이 뭐 많죠. 이렇게 하자가 들어간 사람은 가만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자 들어가면 예영이 뭐 예찬이 뭐
그렇다 뜻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다 넣어서 졌는데 그렇게 잘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대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 교육은 잘못했는데 그래도 사무엘은 제대로 교육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장성하여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종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면서 모세 오경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를 엘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구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실로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방탕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신 민족 가운데 제일 많이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험리와 비느하스를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모처럼 부적처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 교통사고 안 나겠지.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유리에 거신 분들 왜 거셨습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그거 걸면 사고 나지 않나요? 제가 전 큰 교회에서 심호할 때 아침 되면 차가 한 10대가 쫙 서서 이제 신방을 나가요. 차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그 십자가 앞에다가 뭘 쓰는지 아세요? 100km 나오면 하나님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하면 십자가 걸어도 죽어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메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썼던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십자가나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도구로 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그런 분도 없는데 옛날에는 수용차 유리창 뒤쪽에 성경책 하나 떡 놓은 분들 계세요. 아, 저분 기독교인이구나. 유리창 뒤에 성경책 하나 있는데 가만 보면요, 펼쳐본 흔적이 없어요. 뽀얗게 뭐 닦기라도 하시지 좀. 먼지를 털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책이 유리창 뒤쪽에 떡 놓인 차들을 가끔씩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도 없어. 나 기독교인 거 밝히고 싶지 않아서 다 숨겨버렸나 봐요.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했다가 두 아들 그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 전쟁에 죽은 두 아들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만 죽습니다. 충격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더구나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사무엘이 봤어요. 사무엘이 그걸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죄악은 물론 그들의 모든 그 재물이나 그들의 예물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엄청난 진노를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 사랑이라 말하지 하나님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말씀합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갔더니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그럼 뭘 가르칠까요? 니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지 그 사랑 얘기만 해 그런데요. 사랑 얘기만.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이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것만 가르친대요. 그건 윤리죠 윤리. 여러분 윤리와 도덕과 기독교 복음은 다른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윤리 수준이 아니에요. 도덕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게 율법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갖고 계신 분이세요.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이 다 전쟁 때문에 전쟁 때 아들 두 아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충격으로 죽고 그 집안이 다 끝이 나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지경에 있지 않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방 땅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언약궤가 이방 땅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방치됩니다. 나중에 다윗 때 복귀하긴 하지만 방치돼 버려요.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 방치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사무엘의 간절한 요청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미스바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요즘도 미스바 집회 많이 쓰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한 것이죠. 사무엘이 간절한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때 참 이상한 것은 블레셋 문명, 블레셋의 군사들이 찰기 문명으로 무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무엘 때는 전쟁이 없었고 전쟁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스바 세대들은 당시 과거의 만나 세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워가시면서 이어서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더라도 그 왕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했는데 훗날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 말씀대로 지키는 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처첩을 많이 두지 마라. 너희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지금도 들어야 될 만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아,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리더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희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제 뜻대로 멋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때마다 고통당합니다. 한 40년쯤 한 25년쯤 사사시대가 끊어져서 나가는데 계속 사사들이 25년 30년 길게는 40년 정도 통치할 때 그때만 반짝 좀 자라다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다시 블레셋 가나안 문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블레셋 통해서 치시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려주세요. 다시 금방 깜빡 잊어버리고 또 다시 돌아가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그동안 참 잘 살았지요. 이 정도면 괜찮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인 줄 알았어요. 우리 능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이만큼 사는 겁니까? 전 지금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제가 제 명예로 된 차를 제가 자가로 몰 줄 몰랐어요. 어릴 때는요 자가용 있는 집은 엄청 부잣집이었어요. 저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 차 딱 한 대가 있었어요.
치과 원장님 집 앞에 하얀색 차 한 대 있었어요. 그때가 그 신진자동차에서 나온 차였나. 하여튼 골목에 그 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마을에 그냥 치과 원장님 집 그 집 딸이 저랑 친구였는데 가끔씩 해서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태워주지도 않아. 이게 우리 차다? 그러면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 차 한 대가 유일한 차였다니까요. 지금은 넘쳐나 차가. 밤 되면 세울 데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런데 배로 실어다가 그 기름을 다 떼고 이렇게 전 국토에 차가 꽉 차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름을 배로 실어 온다니까요. 잘 몰랐잖아요, 우리. 기름이 뚝 떨어진 줄 알았죠. 전쟁 나서 호르무즈 해역 딱 묶여버리니까 벌써 기름가가 올라가고 이제 한 달 지나면 기름이 떨어진대잖아요. 이제 뭐 나라에서 전쟁 기름을 풀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시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차가 꽉 차 있어요. 이제 와서 오부제한이 이부제한이 난리치는데 우리나라 원래 우리 수준이에요. 우린 모르고 살아요. 있을 때는 그러니까 차가만 넘쳐나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도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인천공항에 땅 내려서 조금만 나오니까 차가 꽉 밀리니까 이놈들 전국차를 다 몰아다가 여기다 갖다 놨구나 우리 보여주려고 그랬대잖아요. 평양에도 차가 그렇게 없는데 평양에도 이거 인천공항 나오자마자 차가 그냥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이 이럴 수 있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이게 뭐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어려워지니까 아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은혜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 살고 괜찮고 리더 잘 세워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블레셋과의 전쟁과의 승리하고 블레셋을 막아내고 든든해지면 바로 가나안 문명에 빠져서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40대 동안 반복됐다니까요. 징그럽게도. 여러분 보면서 무슨 마음 드세요? 우리 수준이다. 이스라엘 민족 욕할 게 없고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조금 배부르면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섬겼냐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로 선교이고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린 민족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들도 젊었을 적에 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 이 나라가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최강국이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어릴 적에 집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한 대 있으면 부자야. 집에서 학교에서 저기 가정 뭐 무슨 조사할 때 TV 있는 사람 전 초등학교 때 손 못 들었다니까요. 저희 집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 방에 테이블이 하나 생겨났어. 다리 4개짜리 흑백 TV. 저 중2 때 생겼어요. 그전에는 텔레비 없었어요. 저희 집.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운 게 TV 있는 사람 손 들면 아 나도 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김일 레슬링을 매일 밤 볼 텐데 그게 왜 이렇게 부러웠던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마다 텔레비 있고 이제 방마다 합니까? 손해마다 텔레비 갖고 다니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발전하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도 라디오 없는 데 많아요. 요 위쪽 건너가셔서 여기 판문점을 지나가시면 거기 깔려 있어요. 북쪽에. 중국 가도 지금도 중국도 되게 어려운데 도시 나서 10분만 나가면 다 아주 깡촌이에요. 저런 데 사람이 사나? 저런 집에 사람 살아요? 살지요. 그럴 만한 집들이 깔려 있어요. 이게 다 은혜인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 깨달으라고 징계하세요. 그 전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과거를 씻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하신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족을 순회하며 하나님 섬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르쳐야 생깁니다. 믿음은요 가르쳐야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이, 목사님 지들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믿겠지요.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가르쳐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에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가르칩니다.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파 안의 내분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사 사무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평안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15절 먼저. 자,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국방,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시고 그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그러니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민족의 리더, 교회의 리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찌됐든 그 양반이 섰으니 서 있는 동안 엄한 짓 안 하고 나라 제대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어떡하겠어요? 세워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엄한 짓 안 하도록. 교회 목사들 자신 자리에서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 바르게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이상한 목사 안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도 교회도 바로 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든든하게 이겨내서 국방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아래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의 일생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절로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이상하게 여길 때 많은데, 기독교 신앙은 가서 그냥 비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엎드려서 비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바로 배워야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핵심이라. 그냥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교회 들락날락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10년 아니 평생 들락날락거려도 믿음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가니 편안하네. 여러분, 편안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편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나라도 강건하고 가정도 강건하고 교회도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라도 교회도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국방을 든든히 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를 통해서 순회 전도자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위에 북쪽부터 남쪽까지 함께 순회했다. 길갈과 미스바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길갈은 저 북쪽이거든요. 그쪽부터 베델까지 오락락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무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엘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에휴, 내가 또 성경 얘기하고 내가 믿음 얘기하면 그놈들 엄마 근데 그만 좀 해. 그럴까봐 우리는 자꾸 주저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귀 막히면 못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보기라도 하세요. 보든지 듣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야 믿음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 가져야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일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십니다. 기도했던 한 여인, 그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던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늘 마음속에 두고 나실인 법을 알아서 레위기에 나실인 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식 주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법을 이해했던 여인, 그 여인이 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릴 적에 성전에 바치니 그 아이가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더라. 한 여인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더라. 그가 사울을 기름 붓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아휴, 목사님 밥이나 안 굶고 살면 좋겠어요. 기도 수준이 그래. 우리는 밥이나 안 굶고 살면, 직장이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간신히 직장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더 크게 하세요. 크게 한다고 돈 받습니까? 똑같은 기도인데 뭐 돈 듭니까? 크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는데 누가 뭘 합니까? 내가 기도한다는데, 아이고 권사님 자식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택도 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재성이 볼 때는 저 술 취한 여인이 와서 뭐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엘리가 볼 때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참 어머니 위대하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 자식 없는 여인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기를게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민족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세대가 세워진 거예요. 자, 광야 세대 지나갔습니다. 만나 세대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스바 세대가 다시 세워짐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라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위대한 역사, 하나님은 작은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 그냥 동네 아줌마, 동네 할머니지만, 그렇죠. 우리 나가면 동네 아줌마고 동네 할머니지 뭐. 그 이상 뭐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될 수 있다. 기도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른다. 우리의 기도가 이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 괜찮다. 그 정도로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어머님들, 할머님들,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세대를 다시 세우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적마다 사람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